우리가 지난주에 왜 시몬은 저주받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찼다는 거죠. 시몬의 직업은 뭐였어요? 마술사였어요. 이 사람도 놀라운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게 되면 나도 저걸 행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발음이 꼬일 때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시몬이 믿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수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갖는 건 없어요. 예, 교회 나오는 사람 대부분은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회자나 뭐 초청을 하거든요.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시몬은요 자기의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으면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속생각이 어디에서 나중에 드러나요? 그 사마리아 성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베드로가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아마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는 거는 놀라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막 그런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고 나도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망해버려라 그러죠. 결론이 뭐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동기가 너 능력 받고 네가 그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믿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저도 근데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때 당시에 대학 입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믿으면 나도 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시겠지. 대부분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실패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된 간증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누구를 주세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세요. 그 아들 예수님만 영광이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시몬은 거기보다는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 망해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쫄아가지고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혹 용서해 주시리라는데 혹이 뭐라고요? 반드시, 확실히라고, 혹시가 아니라고요. maybe가 아니고 perhaps예요. perhaps. 80% 된다는 것이 perhaps거든요. 참고로 영어에서 maybe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maybe 하면 그거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예요. maybe가 아니고 perhaps예요. perhaps가 아니고 probably다. probably. 자,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음이 바쁘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오늘 본문은요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그리고 이방인들에 세워진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 교인들을 일컬어 성도들을 일컬어 불렀던 이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1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19절에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 전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의해서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그 가이사랴는 유대 땅 안에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그 침례를 베푼 그때를 얘기해요. 근데 바로 그때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상황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때 스데반을 일어난 그 환난과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드디어 안디옥까지 이르러요. 이 사람들이 뭘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과 그리고 또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세워진 이 일들이 서로 뭐가 있다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아니 별개의 사건 같은데 어떻게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긴가? 그 근거가 있어요. 19절 원문을 보면 어떤 두 가지의 부사가 사용되는데 맨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맨 알죠? 그 맨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운이라는 접속사인데 그거는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둘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19절에서 이미 이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사도들 빼놓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 이방인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인 걸 보게 돼요. 또 빌립 집사는 광야로 가서 이끌림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침례를 주죠. 네, 이런 모든 일들은 근데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 최초로 침례를 받은 게 에디오피아 내시라면, 이번엔 집사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유대 지방인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 초대로 받아서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과 지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주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여기 침례 이거 보려고 찾긴 찾았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할까 말씀을 찾을까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말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준 것 같죠, 여러분? 안 줘요. 베드로가 데리고 갈 때, 고넬료 집에 갈 때 11장 참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10장 23절에 보면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11장 12절에 그 숫자가 나와요. 6명. 6명을 데리고 가요. 신방을 가요. 일반 신도들을. 그리고 10장 47절 48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걸 보고 베드로가 침례를 준 게 아니라 그들 같이 들어간 일반 신도들에게, 일반 신자들이 그들에게 고넬료 집에게 침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신자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우리가. 이방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근데 거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죠.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위에 있다고요. 그게 교회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유대 땅이에요. 근데 유대 땅의 그 한계에서 벗어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 본문에는. 네. 이주도 말고요. 이주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최초의 이방 지역인, 확대 안 되나요? 네, 확대가 안 되면 잘 보세요. 앞에 와서 보세요. 수리아라고 있죠.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있죠. 네, 안디옥.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 위치가 지금 터키 땅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서 시작을 해서 고넬료 그 교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이방 땅,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우리는 끝이 났구나. 그래 도망간 거예요. 겁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도망간 그들을 쓰셔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실패했더라도 그 자리에 누가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을 볼 때 그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제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이 땅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 근데 대가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다 지들이 주인이래요. 근데 그걸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요. 가정이 최소한의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의 대가리가 누구 대가리라고 그래요? 서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자기가 대가리래요. 자기가 머리래요. 이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 아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받아요. 왜 네가 뭔데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이게 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네, 아이들이 다 증언이에요. 증인. 우리가 주로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의 주인과 모든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네. 믿든지 안 믿든지.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볼게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들은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게 20절이에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 10절을 보면 여러분 지도도 같이 보세요. 신자들 중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나이도 뭔지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출신 지역이 나오죠. 20절에 어디 출신이에요? 지도예요. 그 지도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오늘날의 키프로스예요. 그리스 밑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 있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못 벗어나요. 겨우겨우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간 게 베드로예요. 네. 근데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이방 신자가 안디옥에서 뭘 전하더라? 주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21절 보세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그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우리 아이들의 가운데 이름을 빼면 뭐예요? 가운데 이름 하면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이 근데 이상해요. 주의 손이 주 예수를 전하는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위대한 사람. 우린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나하고는 다른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모르는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그 신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다른 상 없어요. 상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보람. 여러분 모르죠 그 보람. 네. 저는 그 경험했어요. 보람. 장례식장에서 전했더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거. 여러분 목회자한테 그 보람 이상 되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어웨이크 됐어요. 막 들떴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좋아요. 근데 말을 전할 때 시들시들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네, 힘이 빠져요 솔직히. 그런데 또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 더 받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 택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꼭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방 땅에 전해졌다면 놀래요. 첫 번째가 놀래고 그 다음 사람 보내요. 확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항상 뒷북 때리는 게 이런 사도들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하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진짜로 안디옥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방 신자들이 세워진 최초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온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네. 계속 읽으세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교회의 일령만 모여간 큰 우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네. 25절만 읽어야 되는데 어차피 26절도 봐야 돼요.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소로 내려가게 됐을까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 원하는 거 줄게요. 고양이여서. 고향이요? 이렇게 원하는 거 들어준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 애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빛이신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면서 눈을 보게 되죠. 그 즉시 바울은 누굴 전해요? 사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가 일어나죠. 죽이려고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다 그냥 이야기하고 생략하고 줄거리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도망가게 돼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바울을 도망시키게 하거든요. 26절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갔지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죠. 왜? 이게 위장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 색출하고 사도를 잡아가려고.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해요? 바나바가 개입을 해요. 바나바가 그를 보증을 해주죠. 그리고 29절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형제들이 알고 30절을 보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왜? 고향에 내려가면 예수님 믿는 건 알지만 고향 사람들이 차마 잡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소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세요. 10년.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세요. 틀리니까 그러죠. 2장 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네,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그때가 언제 14년 만에 갔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6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몇 년 가르쳤다고 그래요? 안디옥에서 1년 가르쳤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사울이 다소에 있었던 기간은 그 14년에서 1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몇 년?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지금 다소에서 꼼짝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그냥 다메섹에서 만난 그 마음도 뜨거웠던 사울을 바로 쓰지 않고 왜 13년간이나 고향에 처박히게 하셨을까요? 갈고 닦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고 닦아라, 훈련받아라. 내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저희 장례 예배 저 혼자 주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렇게 은혜롭게 집도하셨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거 본 것도 아닌데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요. 그 말씀 생각난 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너는 철저하게 내가 쓰는 도구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왕자 신분이었죠.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아니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죠. 남자들이 비참한 생활이 뭔 생활인 줄 알아요? 처가 생활이에요. 처가 생활. 남자가 빌어먹을 침만 있으면 처갓집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데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80세 때 컬링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4장 7절을 띄워주시고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너가 질그릇 같은 우리 같은 존재,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네 실력과 능력, 학벌,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게 부질없고 그리고 내가 싫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루저라고 불러요. 실패자, 나고자, 쓸모없는 인간, 그런 인간으로 불려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이제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가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 못 받아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척, 그거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실패와 낭만과 낙심과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우리 초등학생 엄지돼요. 네, 그런 경험들 반드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히 큰 능력은 주께 있고 내게 있지 않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13년간 다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바나바로. 이 인간이 있다, 가봐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둘은 만나서 1년간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장소는요, BC 300년간 알렉산더 하에 있었던 셀류커스 1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복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 따서. 뭐 정확하게 안디오쿠스인데, 아무튼 이런 도시 이름이 여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수리아 안디옥은 그때 로마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뉴욕이나 도쿄 같은 굉장한 도시였다고요.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던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면 저마다 믿는 종교가 서로 달랐겠죠.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문화라는 건 로마가 문화가 없어요, 사실. 걔네들이. 그래서 그리스의 헬라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얘네가 잘한 게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화 위에 토대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특히 뭐를 섬겼냐? 술의 신. 술의 신 뭐요? 바쿠스요, 바쿠스. 여러분 바카스 알죠? 바카스. 여기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술에 취해 살았어요. 술에 취하면 같이 따라져 나오는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폭력과 음란이에요. 술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폭력과 음란이거든요. 늘 술과 폭력과 음란 가운데 젖어들었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그 이방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들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들의 안디옥에 사는 사람은 일상대로 살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아뛰지도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권력을 위해 쟁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예? 뭐 똑같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저 명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죠. 윤리 도덕적인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는 다른 종교인도 착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본 사람 이슬람 교도 중에 착한 사람 많았어요. 불교인들 중에도 많았어요. 그걸로 구별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구별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낙심당할 만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도 주를 찾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계셔야 그게 돼요. 왕따를 당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내 회사가 망했는데 나는 기뻐. 말이 이상한데. 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두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 닫아도 기뻐. 왜?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보요. 그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주일에 폰 못 쓴다고 했는데 오늘 폰 못 쓰겠네요. 네.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건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믿지는 않을게.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을 보면 로마서 3장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서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 가운데 있었고 율법을 가졌다고 한 유대인 니들도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것 같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이 주인 돼서요,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저렇게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얘의 삶은 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음을 혼미케 하고 유혹해 해서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자기 자신도 안 돌아봐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폰 중독 심각하거든요. 뭐 얘네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넣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를 제가 이번에 상담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우울증이래요. 조울증. 네. 이게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면 이런 정신질환들이 다 나와요. 요즘 현대의 정신질환들이 다. 온 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누구?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를 너희가 지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막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너 대단해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받을지 뭐 그 얄미운 짓 해가지고 미움 받는 거 말고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쟤 별나. 저 뭐야? 에.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이와 아버지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두 번째 증상은 뭐예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리가. 검은 끊는 역할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우리 집은 예수 잘 믿으니까 봐봐요. 근데 서로 불화하세요? 화평하세요? 위험한 발언이세요. 네. 서로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분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날 지지해줬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했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끊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거 들으면 더해요. 예.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뭐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돼요. 돈과 권력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집착이 없고
이 세상의 이방인과 나그네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